지금 우리는 2024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25년 새해 첫날,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신 거죠? 예. 새해에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2025년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이쪽 앞에 보시는 바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좀 번거롭지만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여러분이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은 살짝 얘기해도 크기 때문에 크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구약의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이 주제 표어 성구입니다. 또 신약의 표어 성구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약의 표어 성구인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뼈들을 어떻게 살아나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세 글자로 줄여보면 에스겔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2024년을 보내며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37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예언자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려갑니다. 이 마른 뼈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마른 뼈는 생명의 흔적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죽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향을 잃었고 가족과도 헤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에게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상황에 절망할 때에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첫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생명체가 되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크게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잘 갖추더라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여긴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믿음의 공동체를 살립니다. 성령의 살리는 역사는 단지 육체적인 생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살리는 역사는 무엇보다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의 기운이 임할 때 우리는 단지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과 부흥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향합니다. 생명의 영으로 다시 회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마침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경험하는 부흥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회복과 부흥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이 증거됩니다. 이제 생명의 영인 성령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고 부흥하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표 성구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시면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외친 대로 2025년 새해 우리 성심 공동체의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며 무엇보다도 점점 성숙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믿음의 공동체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상반절을 보시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박해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비록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성령이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놀랍게도 박해를 통하여 교회를 확장시켰습니다. 교회가 평안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평안은 환경에서 옵니다. 반면에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편안하지 않은데도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3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뿌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불안해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성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는 위로와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31절 다시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일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해 주십니다. 성령의 위로는 단지 감정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는 사명을 함께 감당할 힘과 용기를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의 영적 중심을 바르고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부흥케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은 양적인 성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성숙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성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했습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과 확신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저절로 부흥한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확신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깊이 있는 신뢰감을 가진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점점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2025년 새해 우리 성심 공동체가 평안하여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현수막에 보시면은 새해 표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좀 작은 글씨로 두 가지 구체적 실천 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잘 따라서 하시네요. 성령께서 말씀의 기도와 사랑의 전도에 힘을 쓰게 하셔서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교회의 영적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심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에스겔 37장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는 동안의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새해에도 용기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시며 그래서 성심 공동체가 더욱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 중심을 바르게 잡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를 통하여 저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심 공동체가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